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들의 권위, 아들의 권위. 예. 최근에 총선을 마쳤죠.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당과 그렇지 않은 당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여당은 총선에 승리해서 국정을 위해 의석을 가반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명 책임론이라고 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렇게 따지고 있고, 또한 비대위라고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인들의 권위는 국민들의 지지에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이 사실, 국민들의 지지, 국민들 때문에 일하는 것임을 잠시 잊고 이 자기의 권위가 국민들에 있음을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선거 때만 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딴 때는 전혀 신경 안 쓰다가 선거 때만 굽신굽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선거 때의 눈빛과 평상시의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좀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빛이었다가 선거 때만 되면 그토록 부드럽고 인자한 눈빛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사람을 까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에게 받은 권위도 이처럼 악용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는 더더욱 악용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역 마무리쯤에도 성전을 청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나오죠? 다 도네이션, 다 이제 기부하고 나누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자 부부가 돈을, 재산을 남들 다 재산을 기부하고 하니까 자기도 기부하겠다 해서 소유를 팔아서 반은 감추고 반만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소유를 반만 드린 분이 없잖아요. 우리 반 드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속인 거죠. 전 재산 드린 것처럼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이 하고 부인이 왔는데 둘 다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뭐 평균 나오는데 식사를 하죠.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직결 심판하지 않죠. 그 당시는 왜 그런 일을 행하셨죠? 초대교회, 뭐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 때부터 존재했긴 했지만 이런 형태의 이제 다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뭐 똑같은 하나님의 경륜의 차이긴 하지만 다 교회지만 신약에 있어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이제 제대로 갖춰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새롭게 새로지고 있는 폼이 바뀐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하는 그 시점에 중요한 건 뭐예요? 청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결함이 필요한, 언제나 정결함. 그래서 우리가 또 성막으로 갈 때도 성막을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데가 뭐예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두멍이 뭐예요? 손을 씻는 데죠. 그렇게 한 번씩 정결함을 위해서 의식을 거친. 그래서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 우리 주사랑교회가 전신, 우리 강국교회 전신이 성민교회, 성민교회 전신이 주사랑교회인데 기억나시나요? 주보에 참회의 기도라고 해서 천주교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독하듯이 서로 참회의 기도를 했던 부분을 기억합니다.
정결함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그렇게 이 부부를 죽여서라도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두 번이나 사역 초기와 사역 말기에 두 번이나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청결해야 되며 하나님의 지금의 집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계기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너 지금 감히 이런 일을 왜 행하는 거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누구의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내가 성전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 권위 받았으니까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어디 너가 감히.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받았다고 한다고 해도 너가 사람이 받았는데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면서 둘 다 이래만 해도 당하고 저래만 해도 당하는 그런 함정 같은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똑같이 함정 같은 질문을 하셨죠.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세례함이 그들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봄으로 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지만 이걸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것도 선택 못하고 이들을 선택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맞았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 본인들은 주의 종이다. 본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누구에게 권위를 받았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대접받으라고 떵떵한 목이 고든 자들이 되었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백성들의 여론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론이 아닌 진리를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좌지우지되는 게 여론이 돼서는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여론, 사람들의 시선, 그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 시간 진리 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0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아 감히 이런 일을 했느냐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의 밑바닥에는 우리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고 그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가 와서 소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깽판을 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알고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딜레마에 빠졌죠. 그 딜레마의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다가 얘기한 것처럼 오직 백성들의 여론이었죠. 32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주의 종. 우리 주의 종 하잖아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권위로 행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 스스로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심에는 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점점 대접받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오직 사람들의 여론에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서 있는 저도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저 역시도, 목사인 저 역시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여론에 연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너무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저기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였다가 전도자였죠. 하늘에 속한 자. 엄청난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높은 데도 막 뛰어넘고, 그러니까 막 정말 무협지에 나온 듯한 그런 일들을 그가 행하게 됐죠.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의 결론은 뭐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습니다. 곧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도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권위를 받았듯이 우리도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면 그 모든 책임이 분명 하나님께서 지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도 몰라요.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우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환난을 불러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주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담대하라.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쪼그라들 것 같고 핍박당하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단이 왕왕거리며 승승거리며 왕성하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가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나는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어. 누구의 권위로? 하나님 주신 권위로 이 모든 것을 주의 권위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자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을 위해 따라 행하시는. 왜요? 우리의 모든 권위가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 주님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만 위해서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간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예, 아들의 권위는 당연히 아버지께로 왔죠. 마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보세요. 말씀은 크게 읽자 그랬죠. 성경책 보시고. 마가복음 12장 6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11장 이후로 12장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바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갖추고 망대도 세우고 할 거 다 만들어 놓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간 거예요. 농부들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청지기일 뿐이에요. 맡겨두고 간 것이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전체를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일부만 우선 받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세를 줬으면 세를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세를 받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 보내는 족족 상처내고 때리고 또 때론 죽이기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종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주인은 특단의 조치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 당신께서 사랑하는 아들. 필요 없는 아들이 아니. 다윗은 어쩌면 막내 아들로 2세 아들 중에서 가장 조금 소홀히 여겼던 아들같이 보여요. 다윗은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사울이 우리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잘 쓰는, 많이 쓰는 손가락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다 깨물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쓰는 손가락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반지를 다 껴주면 좋지만 또 어느 손가락만 반지 껴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필요 없는 말을 했지만 아무튼 이 다윗도 조금 벌상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는데 다윗 얘기는 절대 끝까지 안 하잖아. 나중에 찾다 또 없느냐라고 할 때 그제서 얘기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약간 조금 그 형제 중에서 아버지에게도 조금 관심이 좀 덜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하나님, 바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늘로부터도 외치셨고, 계속 이 사랑한다 표현을 철저하게 이 성자 하나님께 하시죠.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래도 대접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알고 계셨죠. 대접 못 받을 거를. 그래도 대접하지 않을, 대접하렴 하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은 사랑하는 보내며 존대하겠지 생각했지만 결국 이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대접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았잖아요. 대접 못 받았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여우도 다 있는데 예수님의 거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집이 있다는, 그렇잖아요. 그죠? 집 있다는 거는 없다는 거는 차이가 크거든요. 마음에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없었어요. 집이 이 땅에. 하늘나라의 가장 좋은 곳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떠돌아 다니신 거죠. 거처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유랑을 하면서 인정도 못 받았지만, 아무도 그를 못 알아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없는 것일까요? 아무도 알아준다 한다고 권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연들이, 만물들이 순종하잖아요. 말만 하면,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순종을 해요? 예. 바람은 기압의 차이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시죠? 예. 기압이 높은 데서 기압이 없는 곳으로 움직이는 게 공기 흐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세지면 바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면 다 멈추든 그냥 싹 멈. 여러분 이 권위를 인간들은 인정 안 해도 자연 만물이 다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창조해 주실 때.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권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분명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비유 말씀처럼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철저히 아버지의 보내신 뜻대로 행하셨고 결국 그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내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 두 가지가 다 되겠죠. 근데 아버지 뜻을 이루었다는 게 좀 더 크겠죠. 근데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죽으심으로까지 그 뜻을 다 이루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권위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딴 데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권위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받으셨고, 아멘.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할 때 뭐로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을, 역사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철저하게 삼위일체가 같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처럼 철저하게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권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뜻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권위는 받았지만 그 권위의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도 이 땅에 오시었고 이 땅에서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백성들에게 존대받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했지만 내 마음대로 성전에서 함부로 장사해도 된다라고, 내가 권위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된다라고 착각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는 백성들을 섬김에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에 예언되었듯이 10절과 11절, 이것이 어디서 예언됐냐면 시편 118편 거기에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친히 버린 돌이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왔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섬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해되세요?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권위 받아서 결국 그 결론은 뭐였어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섬김이잖아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권위, 우리도 권위를 주께로부터 권위 받아서 떵떵거려 누리는 게 아니라, 대접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섬기고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이 있을지라도 섬김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론에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묵묵히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아버지가 주신 권위로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눈치만 보며 당당하게 때로는 묵묵히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시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빼앗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분명 주인은 아들을 보내며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주인의 아들을 존대하는 것이 농부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종들이니까요. 아들도 주인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하지만 농부들은요, 지금 현재 아들이 오기 전까지 농부들은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어도 지금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지금 이 포도원만큼은 누구 거? 내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알고는 있어요. 내 게 아닌 걸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재미에 빠져서 지금 당연히 주인에게 드릴 것도 주지 않고 종들을 때리고 막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최후에 보냈는데, 최후 통치업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존대하기는커녕 그를 뭐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상속자니 그를 죽이면 그 상속이 누구한테 온다? 자기들한테 오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 그 생각으로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주인이 되고자 욕심을 내는 것이죠. 마치 아담이 선악을 하게 한 나무를 왜 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수없이 아담 때부터 넘어섰고, 우리 선 넘는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선을 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득문득 그 선을 넘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쩌면 이제는 똑똑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함정에 질문했을 때 문득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머리 계속 돌리면서 어떻게 하다가 말을 그래도 했으면 함정에 빠졌을 텐데 안 빠져요. 되게 똑똑한 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얼마나 잘 굴리는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도 어떻게 그게 본인들이 하신 얘기인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려고 하는데 또 뭐가 문제예요? 백성들의 여론이 문제라서 자기 소신껏 못하고 그냥 떠나게 되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 은혜거든요. 우리가 자꾸 말씀 듣다 찔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가 강단에서 찌른다, 때린다, 깐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찔림을 봐서 떠난 이 종교 지도자처럼, 그러면 그런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 들어야 돼요. 지금 맞잖아요. 예수님 그들 향해서 하신 얘기 맞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뭐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자기는 여전히 이 농부들과 똑같은 거죠. 계속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찌르는 말을 한다면 바로 회개하시고 주인 노릇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저도 못 내려놓을 게 많아요. 내려놔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 모습은 지금 현재도 종교 지도자, 우리 교회 안의 지도자들 가운데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저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직분들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이 직분은 뭐예요? 봉사직인 거예요. 봉사라고 직분을 나눠주신 것 뿐인데 각각의 역할이 있어서 직분하는데 마치 서열인 양,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뭐 안수훈 집사님 하면서 뭐 장로님 하면서 일종의 교회 안에 서열이 되는 봉사직이 아닌 서열이 되어버렸죠. 대접받으려고 하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그런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들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르게 섬긴 사람도 있었거든요. 소수 몇 명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몇 명의 믿음의 역사를 따라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그 몇 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아들의 자리를 넘보시면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을 행하지 않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 되시고 우리 강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마칩니다. 우리도 사람의 여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로 세상을 섬기며 오직 주님의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는 그저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온전히 따름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된 그때 하시면 되는 왕노릇은요. 그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강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